자비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열왕기하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을 통해 고통받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또한 흉년 중에 국의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백성의 쓸 것을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열왕기하 5장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 치유 사건과 사환 게하시의 탐욕에 대한 심판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방인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의 몸을 씻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반면, 은혜를 곁에서 보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 거짓말로 나아만의 재물을 가로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도리어 그 나병을 물려받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열왕기하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열왕기하 4장 33절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은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곳에는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 흉년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 풍요를 주운다고 믿었던 거짓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섬겼지만 정작 그 땅에는 빵 한 조각도 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제사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은 메마르고 끔찍한 흉년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힘과 풍요를 좇았지만 남은 건 극심한 굶주림과 절망뿐이었죠. 이런 기근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모인 선지자들의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 들로 나가 야생 넝쿨을 따다 국을 끓여 먹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 가득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던 아주 작고 거친 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를 보고 사환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엘리사의 명령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가 고파 앉아있는 장정만 100명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보리떡이라도 20개로는 100명의 입을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서 사환은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를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오직 두 가지 숫자만이 보였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사람 100명. 사환은 아무리 나누고 쪼개도 현실적으로 한 사람 입에 들어갈 만한 양조차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에게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남다라는 것은 겨우 조금씩 나누어 먹고 바닥에 부스러기 몇 알만이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계를 넘어선다,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해야 맞는 일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 오히려 상상도 못할 만큼 넘치고 풍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리떡 20개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말씀대로 풍성함이 넘쳐 오히려 남게 되었죠. 화려해 보이던 우상 바알은 백성들을 굶주리게 했지만 겉으로 보잘것없던 보리떡 20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죽어가던 100명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아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뭄과 육체적인 굶주림 속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될 만큼 넘치도록 남기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기적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된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죄와 죽음의 흉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초라한 보리떡처럼 보였고 어쩌면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 우주에 넘칠 만큼 생명과 평안을 채워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구원자로 공급자로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우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이 지역 사회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영적인 기갈과 침체 속에서 세속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메마른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참된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결단하고 실천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같이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 하느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우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이 신림 지역의 이웃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영적인 기갈과 침체 속에서 세속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참된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오늘은 미얀마를 선교하시는 박정수 송정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중단되어 있는 대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태양광을 이용할 전기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박정수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로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은 박정수 송정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미얀마를 선교하시는 박정수 송정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대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할 전기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수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로서 전북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나라 이 열방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